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시편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며 예배하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에 저희들 불러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각자의 삶 속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말씀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죄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에 있는 지방선거를 위해 기도합니다. 6월 3일에 있는 지방선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정으로 지역 주민들을 사랑하고 겸손히 시민들을 섬길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기독교 가치관과 성경 기반으로 한 교육 100년 대계를 꿈꾸는 교육감이 선출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서산 오늘을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공동체가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아닌 오직 주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잘 담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차세대가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서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드려지는 가정 예배와 큐티 시간에도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연약한 지체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삶의 무게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새 힘과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주의 사역을 담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이 수고와 헌신을 통해 복음의 빛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쟁과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최영민 목사님 영육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 주셔서 그 입술을 통해 주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저희 2부 예배 후에 있을 전교인 전도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어 전도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섬기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의리와 섬김의 기쁨을 한없이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24장.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비하러 올라간 지 12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페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리하여 두니라. 제65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희양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의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잘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모릅니다. 자세히 기억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모릅니다. 많은 시민들은 교육감 선거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교육감은 우리 자녀들이 어떤 학교를 다니고 무엇을 배우며 어떻게 평가할지 모두 교육감의 권한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현장의 교육을 움직이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자리입니다. 실제 17개 시도 교육감이 움직이는 예산은 모두 합쳐 약 97조에 이릅니다. 이른 교육부 1년 예산 104조 원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경기도 기준 교육감이 한 해 사용하는 예산이 약 23조이며 이른 부산광역시장이 사용하는 예산 18조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교원의 임용, 승진,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는 전국의 교원의 수는 50만 명을 넘어서고 기독교 학교의 교원의 1차 선발 권한 역시 교육감에게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무엇을 배우고 어떤 기준으로 평가받을지 그 방향 역시 교육감이 결정합니다. 기독교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입니다. 그런데 그 교사의 1차 선발권이 바로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채플과 교육과정의 모든 많은 권한들도 교육감에게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교육감 선거. 한국교회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교육정책의 적합성이나 후보의 능력이 아닌 낮은 관심과 묻지마 선택이 당락을 결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교육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교육감이 선출됨으로 말미암아 마음껏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육이 이루어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민이 교육의 주체가 되는 교육감 선거. 이제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적극 참여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육이 교육의 현장에서도 실현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 성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과 학교의 가르침이 충돌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본주의와 편향된 이념 교육이 우리의 자녀들을 영적으로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6월 3일에 있는 전국 시도 교육감 선거는 이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님들께서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번 교육감 선거에 적극적으로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 전도는 섬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전도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사랑하는 서산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전도는 순종입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전도는 본성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쉽지가 않고 어렵고 여러 많은 하지 못하는 이유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모든 이유를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순종함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매 학기마다 정교회 노방전도를 통해서 전도하는 교회로 체질 개선하고자 정교회 노방전도를 합니다. 우리 함께 순종함으로 즐겁게 힘차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새날과 새영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랑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께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십시오.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십시오. 우리 찬양하며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 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붙드시며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축복하며 기도 서로 바라보시면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해요. 감사해요. 축복해요. 감사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목이 말라 헐떡거리며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목이 말라 주를 찾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말라 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을 뵐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밤낮으로 내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됐습니다. 지난 날들을 생각해보면 내 영혼을 토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행렬을 이끌고 하나님의 집으로 가며 명절을 지키러 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기뻐 외치며 찬양했습니다. 오 내 영혼아,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 왜 이렇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도와주시는 얼굴을 보아라. 내가 오히려 그분을 찬양하리라. 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풀 죽어 있으니 요단강 헤르몬산 곧 미살산을 바라보며 내가 주를 기억할 것입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를 부르고 주의 파도와 주의 물결이 나를 덮칩니다. 그러나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신실함을 보여주시고 밤에는 주의 노래가 내게 있으니 내 기도가 내 생명 되신 하나님께 닿을 것입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내가 말할 것입니다.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 내가 왜 적들에게 억눌린 채 슬퍼하며 돌아다녀야 합니까? 내 원수들이 나를 조롱하며 날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말이 마치 칼이 내 뼈마디를 쑤시는 것 같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 내 영혼아, 왜 이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 왜 이렇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가 오히려 그분을 찬양하리라. 그분은 내 얼굴을 도와주시는 분이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나를 따르라 제자도 세 번째 시간, 사슴이 알려준 제자도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최현민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보신 것처럼 6월 3일 날 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육감 선거에 있어서 여러분 교육감 후보들의 정책을 잘 보시고 또 순장님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정책 분석을 공유해 드렸는데 잘 참조하셔서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달 마리아 행적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왕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진행이 됩니다. 나가실 때 안내 데스크에 보시면 신청서가 있는데요. 많이 신청해 주셔서 저희가 이번에 버스를 빌려서 우리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성분들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통합 행정 플랫폼 온케어가 6월 1일부터 출시가 됩니다. 저희가 아이케어, 아이스쿨 여러 가지 어플이 분산돼 있었는데 뭐 새가족 신청이라든지 증명서 발급 행사, 교적 정보가 다 하나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신문이라든지 참조하셔가지고 QR 코드를 통해서 들어가셔서 여러분 온케어 잘 활용해 주시면 많은 또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 노방전도 오늘 예배 마치고 2시에 다락방별로 모여서 또 전도 시연을 하고 전교인이 다락방별로 또 이제 순별로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6월달 수요예배는 안식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간지 보시면 저도 요즘 너무 피곤한 거예요. 왜 이렇게 피곤하냐 했더니 너무 쉼없이 달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좀 안식에 대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번 달에는 안식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셔서 말씀 듣고 주님 안에서 큰 쉼을 누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내게 오라 시기하리라 말씀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아울릿 신청서가 있습니다. 보시면 충남 봉영교회인데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봉영교회입니다. 정말 깡시골에 있습니다. 건물이 내부고요. 외벽이 이렇습니다. 이게 금이 갈라져 있고 교회가 사실 이게 부서뜨리고 다시 져야 될 상황인데 그럴 수 없다 보니까 이번에는 페인트로 여러분 제가 페인트 칠을 하려고 합니다. 또 보시면 이게 사택인데 천장이 좀 이렇습니다. 물이 다 새가지고 집안의 곰팡이로 인해서 목사님이 좀 많이 어려워하셔서 지붕을 이번에 좀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아니고 전문가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이 한 800만 원 정도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용을 어떻게 저희가 잘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섬기고자 합니다. 이게 저희가 숙소입니다. 숙소가 인근에 이렇게 생태마을이라든지 이런 게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숙소는 굉장히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 교인이 다 가도 숙박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숙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저희가 숙소를 저희가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신청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미루다가 누가 가나 안 가는가 막 보고 이러다가 하지 마시고 그냥 과감하게 마음에 감동 오시면 신청해 주시고 오늘 여기에 신청하는 습관이 안 돼 있어가지고 안내 데스크에 또 저희가 종이 출력해 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일별로 다 신청해 주셔가지고 빨리 신청해 주셔야 저희가 숙소를 저희가 예약을 하고 사역팀도 빨리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다리지 마시고 빨리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을 전도 또 미용 봉사 할 수도 하고 재능 있는 분들 하시겠다고 하셔서 미용 봉사 또 교회 보수 마을 잔치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전 교인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월 20일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 원하시는 분들이 신청해 주시고요. 또 이상무 집사님 계속 병원의 치료 가운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성도, 박복은 우리 성도님이 행복한 부부학교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담례떡을 준비했습니다. 신혼 7개월 차입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고 많이 쑥스러워하시는데 더 말해 주십시오. 그래서 많이 축복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6월 3일 지방선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세워지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개입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좋은 교육감 세워져서 우리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데 하나님 합당한 지도자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교육감 선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도구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특별히 하나님 교육감 선거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필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교육감이 또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정책을 분석하고 확인하여 선거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또 거룩한 종이 또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월 3일 지방선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선거를 하지만 우리가 다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한 거룩한 도구가 또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우리나라와 백성과 민족과 우리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지도자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영성비 때문에 함께 선포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여기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긍휼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을 말함으로 언제나 주의 뜻을 이룹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한 강건함과 자유를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고 넘치는 부요와 형통을 누립니다. 아멘. 저희가 지난 2주 동안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 다시 산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존재가 완전히 변한 존재인 거죠. 이 새로운 존재를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 포도나무고 우리의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끊을 수 없는 생명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예수님과 끊을 수 없는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면 나타나는 명확한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향한 본능적인 영적인 갈망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의 진액을 흡수하듯이 우리의 영혼에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목마름, 영적 갈망이 우리의 영혼에 DNA로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목마름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채우는 것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의 기초요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42편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광야로 도망다니면서 다윗이 고백한 시라는 견해가 있고, 또 다른 견해는 바벨론 포로기에 성전에서 봉사하던 고라 자손이 성전을 떠나 도망가면서 고백했던 시라고 알려져 있는데, 어떤 배경이든지 분명한 사실은 시편 기자는 지금 주변 사람들로부터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조롱을 당하고 있고 도망자의 신세로 척박한 광야를 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보면 시편 42편은 바로 그 영적 갈망을 가슴에 품고 척박한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선포하며 걸어간 한 제자의 고백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시작. 시편 기자는 지금 자기 자신을 사슴에 비유합니다. 팔레스타인의 사슴이 광야의 뜨거운 태양 아래 탈진해서 물을 막 찾고 있는 거죠. 이 물은 뭐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야.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생존의 문제인 거죠. 그 사슴이 너무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아서 물을 찾아 헐떡이는 그 사슴을 비유해서 지금 자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갈망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 합니다. 우리가 이 시편 기자의 상황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도망자입니다. 지금 쫓겨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 편히 쉴 수 있는 집이 필요하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필요하고 과거에 빼앗겼던 자신의 권력과 영광에 대해서 갈망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시편 기자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이토록 갈망할까? 사실 우리가 평소에는 하나님을 마치 목마른 사슴처럼 사실 잘 갈망이 되지 않습니다. 삶이 형통하고 평안할 때는 오늘 시편에 나온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막 목말라 죽을 것 같다, 하나님이 없이 나 정말 죽을 것 같다라고 우리 그렇게 목말라 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인정, 어떤 성취, 관계, 건강, 경제적 안정들이 우리의 이런 목마름을 채워가는 거죠. 물론 이런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닌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기 시작할 때 우리 영혼의 가짜 셈이 됩니다. 근데 광야가 찾아오면 이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다 사라집니다. 예배가 단절이 되고 과거의 영광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조롱할 때 우린 그때 깨닫습니다. 그동안 내가 무엇으로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광야는 우리가 그동안 해결했던 모든 가짜셈을 다 말려버립니다. 진짜 내 영혼의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복음의 신비가 있습니다. 광야 속에서 터져나오는 갈망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심겨놓은 포도나무 DNA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리 광야가 와도 가짜셈이 다 말려버려도 우리 안에 심겨놓은 진짜 하나님에 대한 영적 목마름은 사라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인생의 고단한 광야에 가게 되면 모든 가짜셈만 다 말라버리는데 우리 안에는 진짜 DNA 영적 갈망은 더 살아나게 됩니다. 이것이 광야의 축복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내가 언제 이렇게 하나님을 이 시편 기자처럼 정말 목말라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항상 제가 이렇게 목말라 했을 때는 광야였습니다. 진짜 너무 힘들고 괴롭고 죽을 것 같고 가짜셈이 다 말라버리고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려달라고 말했을 때 그때 제일 말씀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꿀송이보다 달고 하루 종일 설교 듣고 말씀 묵상하고 찬양 듣고 기도하고 또 그때 드렸던 예배가 가장 간절히 드렸던 예배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하는 메시지의 대부분도 사실 제가 광야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 저에게 주셨던, 가르쳐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광야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짜셈을 말리고 우리 안에 있는 제자들을 깨우는 은혜의 현장입니다. 이거는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제자들의 삶이고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녀는 남편을 5번 바꿨어요. 왜? 그녀는 좋은 남자를 만나면 자신의 목마름이 다 채워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남자 만나는데 해결이 안 돼. 두 번째로 바꿉니다. 안 돼요.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로 다 바꿉니다. 좋은 남자 만나면 내 인생의 정말 모든 목마름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결국은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서 물란한 여자다, 창녀다 이런 소리 들을까 봐 그 대낮에 우물가에 나왔던 삶을 살았던 인생이 완전 무너졌던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인생 자체가 광야입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녀의 남편 문제, 그녀의 환경 문제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요한복음 4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녀가 그동안 파고 있었던 가짜셈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폭로하고 진짜 생수의 근원을 말씀하십니다. 이 수가성녀는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 진짜 내가 목말랐던 근원은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는 것도 이와 동일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지 않으면 자꾸 헛된 우물을 파요. 헛된 우물, 이 우물이 내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는데 헛된 가짜샘을 계속 팝니다. 헛된 우물을 계속 파고 가짜 샘물을 계속 마십니다. 세상의 구정물을 마시는 거죠. 흙탕물을 마시고 생수를 마셔야 되는데 구정물을 마시고 흙탕물을 마시고 헛된 우물을 계속 파는 거예요. 그러나 광야에 가게 되면 모든 가짜 샘이 다 마르고 이게 다 쓸데없다, 부질없다, 헛된 것임을 깨닫게 하고 진짜 생수를 찾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광야를 보내시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광야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고단한 광야로 인도하셔서 이렇게 고생하게 하시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광야로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히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광야는 우리를 망가뜨리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과거의 광야를 경험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지금 현재 광야에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광야는 우리가 먹고 마시고 파왔던 모든 가짜샘을 다 마르게 하시고 진짜 생수를 갈망하게 하시고 그 생수를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광야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자도의 핵심이에요. 이게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저희 자녀들과 또 저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고 결혼을 잘하고 사업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가장 기도하는 것은 인생의 광야에서 진짜 주님의 생수를 마시는 경험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생수를 마시는 사람은 구정물에 더 이상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짜 구정물, 흙탕물, 가짜 샘에 기울이지 않아요. 왜? 진짜 생수의 맛을 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족들 혹시 광야 가운데 계십니까? 광야를 탈출하게 해달라기보다는 광야의 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광야로 보내신 주님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광야에서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영적 목마름이 해결이 되면 광야의 삶이 끝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영적 목마름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생수를 마시고 영적 목마름이 해결되어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영적 갈망을 가지고 광야를 통과하는데 어떻게 통과해야 되는가?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두 가지 방법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시작.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면 내 영혼을 토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행렬을 이끌고 하나님의 집으로 가며 명절을 지키러 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기뻐 외치며 찬양했습니다. 지금 이 광야에서 영적 목마름의 이 갈망, 하나님을 정말 갈망한 생수를 경험한 시편 기자는 한 가지를 기억합니다. 과거에 내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명절에 성전에 가면서 하나님을 크게 기뻐하며 외치며 찬양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풀죽어 있으니 요단강 헤르몬산 곧 미살산을 바라보며 내가 주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과거에 성전에 정말 즐겁게 예배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아마 지금 있는 위치가 헤르몬산, 미살산, 이스라엘 북부 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산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할 것입니다라고 다짐합니다. 광야를 통과할 때 너무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억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에서 기억하다라는 단어는 자카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히 과거를 떠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런 일이 있었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의 경험을 현재로 끌어와서 이 자리에서 그 실제를 붙잡는 능동적인 행위입니다. 과거의 기억을 지금 현재에 소환하는 거예요. 과거를 기억해서 현재에 소환해서 현재의 믿음의 발판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기억하라는 명령이 진짜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기억하라는 단어가 두 가지만 살펴보죠. 신명기 5장 15절 시작.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던 것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쭉 뻗친 팔로 너희를 거기서 이끌어내셨음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다. 기억하라 말씀하시죠. 신명기 32장 7절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오래전 세대들을 생각해보라. 너희 아버지에게 물어보라. 그가 말해줄 것이다. 너희 장로들에게 여쭤보라. 그들이 설명해 줄 것이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특히 신명기에 보면 기억하라는 동사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과거를 기억하라,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많은 것을 명령하는 것과 이것도 모자라서 유월절, 초막절, 칠칠절, 절기를 만들어서 절기 이벤트를 통해서 기억하게 합니다. 왜? 기억이 광야의 이정표이기 때문입니다. 길을 잃은 사람이 이정표를, 우리가 보통 운전하고 가다 이정표를 보고 길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과거의 기억이 현재의 삶의 방향의 이정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기억으로 인해서 극명한 차이를 보여준 두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먼저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룟 유다 한번 설교 한번 했었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 스승을 은 30에 팔았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정말 치욕스러운 배신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사랑은 여러분, 가룟 유다의 배신이라는 죄를 덮고도 남는, 차고도 넘치는 사랑입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 걸린 여인도 용서해 줬죠. 민족을 배신한 삭개오도 용서해 줬죠. 심지어는 원수를 사랑하는 설교도 들었는데 예수님 배신하고 난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난 다음에 극심한 죄책감에 몰립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그 고난 가운데, 그 죄책감 가운데 무엇을 기억하느냐?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을 기억한 게 아니라 본인의 실수, 배신을 기억한 거죠.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다음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물론 비유이긴 하지만 탕자 이야기 보면 가룟 유다보다 사실 어떻게 보면 더 큰 죄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스승을 배신한 거잖아요. 탕자는 아버지를 배신했어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한 겁니다. 이건 뭔 말이냐 하면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 당시 문화로 보면 진짜 이거는 나쁜 아들입니다. 근데 이 탕자는 돼지보다도 못한, 돼지가 먹는 것도 못 먹는 그 신세에서 뭘 기억하느냐? 아버지를 배신하고 돈을 막 쓰고 탕자로 살았던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를 기억하는 거죠. 무엇을 기억하느냐가 우리 인생의 운명을 갈라놓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광야 가운데 있다면 지금 현실 가운데 척박한 환경, 고통, 아픔, 좌절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지금 현재의 길을 보여주는 이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영적인 침체와 불신앙을 막아주는 강력한 예방 백신이 됩니다. 여러분 요즘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기억이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이전에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었어요. 너무 힘들 때. 그때 제가 주로 어디를 갔냐 하면 등산을 했습니다. 이게 참 사람이 신기한 게 그 좁은 곳에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막 고통스러운 그 상황에 몰입돼 있다가도 산에 올라가잖아요. 산을 바라보고 자연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바다를 바라보면 갑자기 하나님이 생각이 납니다. 할렐루야.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하나님이 기억이 나요. 그러면 내 안에 용기가 생깁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는 문제를 너무 함몰되지 마시고 여러분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세례받았던 거, 성령 체험했던 그 일들,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이 너무 달아서 밤에 잠 안 자고 말씀만 보고 기도하고 예배했던 그 순간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척박한 광야 가운데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은혜의 기억 여러분의 삶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광야를 통과하는 믿음의 발걸음은 내 감정에 속지 않고 내 영혼에게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시작. 내 영혼아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 왜 이렇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도와주시는 얼굴을 보아라. 내가 오히려 그분을 찬양하리라. 시편 기자는 지금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영혼에게 말합니다. 왜 불안해하느냐? 왜 낙심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합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내 영혼아 왜 이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 왜 이렇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가 오히려 그분을 찬양하리라. 그분은 내 어려움을 도와주시는 분이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왜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할까요? 여러분, 사실 척박한 광야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적 갈망이 해소가 되고 과거의 은혜로 우리가 이 방향을 잡는다고 해도 우리 안에 낙심된 마음, 불안한 마음, 염려하는 마음은 당장에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낙심과 불안이 몰려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인 거죠. 이때 시편 기자가 택한 것은 자기 영혼에게 말을 거는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43편에 보면 한 번 더 말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런 영적 침체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영적 침체의 가장 큰 원인은 우리가 우리 영혼에게 말하는 대신 영혼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듣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여러 많은 감정에 말하는 그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혼에게 내 진리를 선포하는 것, 이것이 광야를 통과하는 두 번째 믿음의 발걸이입니다. 왜 선포해야 될까요?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어요. 아담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이때 인간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지배하고 몸을 지배하는 인간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영이 아담의 마음과 몸을 지배했어요. 근데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됩니다. 영이 제 기능을 못해요. 하나님의 영이 사라지니까 인간이 어떻게 되냐면 사탄의 유혹과 몸의 욕구가 마음을 지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성경에서는 죄의 종, 마음의 종, 생각의 종, 감정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한번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감정이 들어오잖아요. 그 감정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이게 감정의 종이에요. 이게 마귀가 인간을 공략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환경,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마음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감정적인 병이 생기고 생각적인 병이 생기면서 완전히 사람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진리를 선포할 때, 진리를 선언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몸의 행실도 제어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어떻게? 진리를 선포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몸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마음으로 어떻게 새롭게 하느냐? 진리를 선포해야 돼요. 누구에게? 내 영혼에게, 내 마음에게.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아셔야 될 사실은 감정은 진리도 아니고 사실도 아니에요. 감정은 인식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상황에 대해서 인식한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은 객관적이지도 않고 지극히 주관적이에요, 사실. 물론 이 감정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하는 기능을 하긴 하지만 감정이 명확한 사실도 아니고 진리가 아니에요. 제가 터키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터키에서 밥을 먹으러 갔어요. 선교사님이랑. 밥을 먹는데 밥을 먹고 나면 빈 그릇이 나오잖아요. 종업원이 빈 그릇을 막 치우는 거예요. 밥 먹고 나면 치우고 밥 먹고 나면 치우고. 아니, 밥 먹을 때 개도 안 건드린다는데 너무 불쾌한 거예요, 진짜. 그래서 진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면 빨리 나가라는 암묵적인 신호잖아요. 밥 먹고서 치우면 빨리 밥 먹고 나가라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밥 먹을 때 아무도 안 치우잖아요. 근데 선교사님은 제가 너무 불쾌해서 선교사님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선교사 하시면 웃으면서 터키는 밥 먹을 때 빈 접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편안하게 밥 먹으라고 빈 접시를 치워주는 게 손님을 향한 배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치워주면 기분 나빠해요, 선교사님은.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나는 기분 나쁘고 그분은 기분 좋고. 감정이란 건 여러분 인식의 결과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의 소리는 진리도 아니고 사실도 아니에요.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솟구치는 불안과 낙심과 염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향해, 영혼을 향해 진리를 선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제가 매주 여러분 설교할 때마다 새벽 예배 때마다 영성 비타민을 왜 선포하게 합니까? 이게 그 맥락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느껴지지 않아요. 않으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우울하고 짜증나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져 있는 과거의 상처와 쓴뿌리와 아픔과 여러분이 어떤 것을 인식하는 것이 많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진리로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진리를 계속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성비 때문에 하루에 5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부작용 없습니다. 돈 안 듭니다. 10번 복용하셔도 돼요. 우리 예배 드릴 때 찬양하잖아요. 찬양을 제일 먼저 하죠. 왜 그럴까요? 설교 먼저 듣고 찬양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왜 찬양을 먼저 하느냐? 그것이 훨씬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잖아요. 빚 때문에 고통스러운 성도, 질병 때문에 마음 아픈 성도, 낙심한 성도, 우울한 성도, 정말 복합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와서 예배 드려요. 마음이 다 묶여 있어요. 이때 설교하면 귀에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도저히 찬양할 기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을 기분에 기초해서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찬양을 기분에 기초하면 죽을 때 깨어나도 전심을 다해 찬양 못해요. 찬양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리에 기초해서 크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의 가사는 거의 대부분 진리에 기초해서 만든 가사이기 때문에 진리와 같습니다. 내 감정은 우울하고 슬프고 너무 찬양하기 싫지만 내 마음이 지금 괴로운 감정으로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내 마음에 크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하는 순간에 내 마음이 새로워져요. 여러분 경험하셨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몸을 새롭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감정에 묶여, 감정에 기초해서 야, 네 기분이 그렇잖아. 네 기분대로 해. 네 생각대로 해. 그러면 여러분 파멸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우리가 진리를 우리의 마음에 영혼에게 막 선포하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귀신을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몸의 병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여러분의 감정에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지배를 당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마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몸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지배하는 존재예요. 할렐루야.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어요. 나도 내 마음이 뭔지 모르겠어요. 나도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어리석은 말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마음은 신뢰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뢰할 것은 오직 하나님과 진리입니다. 마음이 힘들 때,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 이 진리를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힘들 때 영성 비타민 큰 소리 한 100번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 내 영혼아 왜 낙심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선포하잖아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왜 낙심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한 3번만 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왜 낙심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영혼아 왜 낙심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영혼아 왜 낙심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아멘.
여러분 시편 42편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진리를 선포함으로 나아갔던 삶의 진짜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의 보면 모든 판단과 모든 결정은 본인의 감정의 결정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뵀을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컸겠어요. 얼마나 목숨을 바쳐 사랑하는데 돈도 많이 30은 여러분 한 사람의 종값입니다. 종의 몸값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그 하찮은 금액을 팔았다는 것은 3년 동안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고 수많은 말씀과 사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감정의 기초에서 말하거나 결정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기초에서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땅에 엎드렸죠. 제자들 다 잠자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 침묵하셨죠. 인류 역사상 가장 깊은 광야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되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 아버지 할만하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그 척박한 광야를 통과하시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 여러분이 광야를 걸어가실 때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심정을 잘 아십니다. 진짜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 잘 아세요. 지금 혹시 광야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 예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진리를 선포함으로 담대하게 광야를 통과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 목마른 사슴으로 합시다. 찬양을 바꾸기로 했는데 우리 목마른 사슴 함께 전심을 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찾아온 광야와 결핍 앞에서 세상의 안락함이나 사람의 인정 물질이라는 가짜 샘물에 기웃거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광야를 통해 내 안에 무질서한 우상들을 다 마르게 하시고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내 영혼에 오직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본능적으로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이 광야에서 당장 탈출하기보다 그 광야의 시간 속에 진짜 주님의 생수를 맛보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허락하신 광야와 결핍 앞에서 하나님 세상의 헛된 우물을 파거나 가짜 샘물을 마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진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의 흙탕물과 구정물을 통하여서 영적인 아버지 목마름을 해결했던 나의 모든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광야를 통하여서 내 안에 모든 우상들이 다 마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광야에서 영적 목마름의 진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생수를 먹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영적 목마름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광야 가운데 무엇보다 진리요 길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맛보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그동안 아버지 마셨던 모든 가짜 샘물이 다 메마르게 하여 주옵시고, 말라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헛된 눈물을 봤던 모든 헛수고들도 멈추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진정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평강과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경험함으로 아버지, 담대하게 광야 가운데서 그 생수로 아버지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서 헛된 우물을 파고 가짜 샘물을 마심으로 좋아했던 나의 모든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광야의 자리에서 모든 가짜 샘들을 다 말라주시고, 그동안 하나님보다 살아겠던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내 영혼의 갈증과 영혼의 목마름이 더 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사슴이 목이 말라 헐떡이듯이 주님을 목말라 하는 인생으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목마름들을 주님의 생수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수를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과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세상의 허탕물과 세상의 구정물을 먹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진리를 선포함으로 담대하게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주께 소망을 두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도 가운데 한 영혼으로 인해 천국 잔치가 열리게 하시고 이번 주 선거를 통해서 주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몸 아픈 분들 회복되게 하시고 마음 아픈 분들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평생 감사로 충만한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과 서산 온누리교회와 서산 땅과 M센터와 열방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